27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교독한 후에 우리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문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한 후에 우리 기도문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불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문 거룩한 세대를 세우소서부터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대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여 집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초청교회 다음 세대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비 오는데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아침 나오신 모든 분들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예레미야 27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배경을 잘 설명한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기
딱 임박한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심판을 선포하신 그 대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요시야 그 이후에 여호야김 아들은 그렇게 선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박차를 가하는 듯한 그러한 악한 왕들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다음에 여호야긴을 폐하고 그의 삼촌이었던,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형제였던 사람을 마지막 왕으로 세우죠. 역사에서는 그가 마지막 왕이 될지 몰랐지만 어쨌든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역사의 마지막 왕이 바로 그 시드기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시드기야 시대의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어떠한 모션이나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해서 눈으로 보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가라 하셨죠. 멍에를 메고 어디에 가라고 했느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주변의 나라의 사신들을 불러 모은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사신들이 왔느냐?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두로, 시돈의 왕의 사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회의가 열린 장소에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죠. 그 소가 짊어지고 그냥 그 고되게 밭을 가는 멍에를, 고통을 상징하는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강한 압력을 놓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지만 곧 멸망할 그러한 위기 있었죠. 그런데 이 입장은 그 주변의 나라하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부수든지 반란을 일으키든지 하자 하면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멍에를 짊어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너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거스르려 하지만 그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작정하셔서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심판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멍에를 짊어지고 가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 사신들은 가서 너희 왕에게 말하라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선포가 됩니다. 나는 내 큰 능력, 5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전능의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 전권을 일임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은 지금 내가 택한, 내가 사용하는 종이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주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들을 다 섬기는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진 않다고 하죠. 무엇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통치를 받으며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다 누구의 허락하심,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정권을 쥐고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계 역사를 다 조율하시고 그 주권을 행하시는 분은 실제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고 연합을 하고 힘을 모으려 할지라도 이건 악한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제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모아도 너희들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대에 잘못한 이스라엘에게 즉흥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 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대표적인 본문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선포된 장입니다. 유명한 장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집안에 있는 그릇 광줄이 다 별 것들이 다 복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저주가 또 선포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멍에를 메고 너희들에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 이르러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이제는 긍휼하심이 때를 다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반드시 받게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뭡니까? 이것이 기한이 있다는 거죠. 70년의 포로기가 역사에 있었고 그 기한이 다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시 포로를 귀환하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또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허사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루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이 너희에게 지우는 명예를 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기까지 된다. 어떻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과 지금 반대되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가서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멍에를 메야 된다라고 하지만 너희 중에 있는 또 다른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들은 가짜 선지자들인데 그 가짜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듣지 말아라. 그것이 가짜다.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그 밭을 갈며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벨론은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을 비롯하여 모여있는 사신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겠죠. 너희들이 모였으니 하나가 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쳐부술 것이다. 나가서 싸워라. 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듣고 싶은 얘기고 참 좋겠지만 그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빨리 항복하고 너희들이 이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역사할 것이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말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갖고 들어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막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런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와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 은혜의 기한이 모두 지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기세가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모든 말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서 책임져야 될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여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 이상으로도 믿고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마지막 때가 이룰수록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냐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싶은 말, 우리에게 달콤하게 정말 기분 좋게 하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은 쓰고 우리를 따끔하게 하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선포될 때도 뭐예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오늘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비 맞고 뚫고 왔는데 천국을 얘기하고 사랑과 소망과 긍휼과 자비 이런 얘기 좀 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이 심판 얘기니까 심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나에게 마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할 때, 혹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오히려 더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일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읽다가 내 눈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 오늘 말씀 그 새벽 말씀이 나에게 좀 불편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게 하고 뭔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구나. 내가 이것은 누구에겐가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지나고 보니까 내가 했던 그 말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처벌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자 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거절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연합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놓치지 않고 듣는 순종의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 듣되 경고의 말씀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아프게 하는 뜻이 아니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주 안에서 찔림이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듣고 싶은 말만 받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옥토박과 같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아 내 마음에 아버지 그렇게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참 신앙인이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악과 저주가 우리를 떠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 아버지 귀한 천국으로 모시고 이별의 슬픔에 있는 모든 가정까지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경고의 말씀 잘 깨달아서 하반기에도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와 결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우리 초청의 가족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중보 기도와 또 개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